찬양하는 글로리아가 대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은 지원해 주시고요. 또 반주를 할 수 있는 분은 반주자로 지원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죠.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좀 마주 잡으시고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들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체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1000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라도 거짓이 있다면 나머지 999가지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1000가지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도.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며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서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체험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인가? 정말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과 기도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날은 이상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로 돌아온 겁니다.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배에 좀 타야겠다. 그리고는 배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몰고 제일 깊은 데로 가서 거기다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혼자서는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다른 친구들도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그물을 내가 끌어올릴 수 없다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그물을 간신히 끌어올려 배에다가 실었더니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 배들이 보통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배들이 쫙 불을 밝히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들어올 때 되면 이 배들이 돌아와요. 그 전날 쳐놨던 그물에 잡힌 고기를 이제 빼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배 중에 고기를 많이 잡은 배가 어떤 배인 줄 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신령한 눈이 열린 것도 아니고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배를 자세히 보래요. 그래 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배는 이 앞머리가 물속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기가 조금 잡힌 배는 물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가 그런 거예요. 빈 배일 때는 물 밖으로 나왔던 배가 고기가 많이 실리자 물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물속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쳤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체험한 이 베드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체험만큼 중요한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나 예수를 믿는 데나 체험이 중요한데요. 우리 둘째가 태국에 2주일 동안 선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금요일 날 돌아왔죠. 공항에 마중을 오라 그래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거지도 상거지가 온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그 엄지 발가락 끼는 슬리퍼, 졸이라 그러죠. 그거 신고 맨발에 그거 신고 체육복 이 봄 가을에 입는 얇은 거 입고 그리고 공항을 걸어 나오는데 제가 내 딸이 맞나 할 정도로요. 거지가 되게 애는 꾀재재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이러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목회자 자녀들 PK 세대라 그러죠. 걔네들을 데리고 태국에 가서 라오스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아이들 그 산지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을 좀 보여주고 걔들과 같이 좀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산속에는요 반 사람 반 짐승이에요. 이게 걸어 다니니까 사람이지 사람 같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은 사는 환경이 열악한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리고 올 때 비행기 값 전략한다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니까 바로 오면 4시간이면 올 거리를 8시간을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꾀재재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지 중에 산 거지. 맨발로 오는데 왜 이러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가져갔던 거 다 주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방까지 주고 왔대요. 줄 게 없으니까. 저도 베트남에 단기 선교로 가서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이 시계까지 다 불러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귀걸이도 빼주더라고요. 워낙 안 됐으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거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내가 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주고 다 벗어줘도 아까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좋은 재능을 우리 찬양대가 오늘 임명을 받았는데요. 내가 가진 좋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한없이 기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팔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버려두고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 배보다 그물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주님을 체험합니까?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많이 잡음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앞에 계신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많이 만나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며 말씀을 전하다가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애니아는 중풍병이 와서 8년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애니아를 보자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애니아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라. 딱 한마디예요.
그랬더니 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욥바에 갔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누워있는 시신 앞에 가서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기도는 죽은 자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힘과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세상에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좋은 말씀인데 묻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세상적인 한순간에 이 세상에 확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됐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갈 곳을 찾아보니까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자 이 말씀이 브루스 윌킨슨 가슴에 말씀이 박혀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으세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냥 이 성경을 성경 이대로 읽어보면은 별로 특이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놓고 나는 너를 놓을 때 고생스럽게 낳았다, 너는 내게 있어서 고생덩어리다, 이런 이름 지어주겠냐 말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네가 태어남으로 나는 고생에 고생이 더해지게 됐고 너도 고생스러운 집에 태어나서 너도 고생할 운명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부모의 짐이 돼야 되고, 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 부모의 짐이 돼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나도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야베스야, 너는 천한 자다, 너는 고생덩어리다, 너는 근심덩어리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존귀한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더라,
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운명론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운명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해야 되는 게 기도고요, 기도를 잘할 줄 모르는 사람도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도 자꾸 기도하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자 앞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이 베드로의 믿음은 커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자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아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니까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 차별해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우리 글로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2부 예배 때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해요, 안 해요? 해죠? 교회는 1부 예배 때도 글로리아가 쫑하더라고요. 세 번째 물으니까 조그마한 소리로 해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사람 차별해요, 안 해요? 하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차별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일부러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하다 보니까 차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람은 차별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교회는 쬐끄만한 개척교회인데 차를 좋은 걸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차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나가면 기죽이니까 차라도 좋은 거 타세요. 그리고 빚을 내가지고 좋은 차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가 기쁜 마음에 막 끌고 다녔는데 좀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교회는 쬐끄만한 게 차는 좋은 거 타네? 이게 수군거리는 소가 귀에 들리니까 이거 안 타자니 그렇고 타자니 그렇고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왜요? 차별하니까. 목회자들의 세계도 차별이 심합니다. 차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차별한다고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디서 차별 대우 받을 때 혹 교회 나와서, 교회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자식 보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더 짐이 무거워졌어, 너도 참 기구한 운명 타고났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왜? 날 때부터 걱정 덩어리, 날 때부터 근심 덩어리, 날 때부터 찬밥 신세.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천한 자가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차별해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차별합니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는 교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행사가 있어서 경찰서 가면요, 봉고차는 길가에 세우라고 그래요. 근데 승용차는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봉고차 끌고 왔다고 길가에 세우래. 승용차는 마당 안에까지 쑥 들어가. 그런데 그때 경찰의 날에 행사가 있었어요.
단양에 가면 구인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간의 성들은요, 전부 그때 프린스, 대호에서 나오는 새카만 거, 그거 기사들까지 동원해서 끌고 오는데, 목사님들은 전부 어서 다 남이 타다 버린 것 같은 쭈그러지고 일그러진 차. 교회 이름은 또 얼마나 크게 새겨. 대문짝만하게 새겨가지고 무슨 교회. 그런데 마당에도 못 들어가고 길가에 쫙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승들이 타고 온 차는 전부 마당에 들어가서 쫙 줄 맞춰 세고 있고. 아니, 행사를 하는데도요, 목사님들은 돈 쬐끔 내니까 뒤에 앉으라고 그래. 승들은 앞자리에 쫙 앉아있는데 열받대요. 세상은 차별되고 하더란 말이야.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요,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게도 좀 은혜 주세요, 내게도 복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차별한다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기죽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 그럴수록 우리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만 찾지 않았어요. 베드로같이 못나고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제자 삼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 같은 살인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빈 쌀독을 채워주시고, 선지자인 남편이 죽었을 때, 신학생인 남편이 죽었을 때 빚더미에 올라앉아 아들을 뺏겨야 될 여인,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 빚을 갚게 하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들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거룩한 날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시고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세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믿음이 있어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보다는요, 할 게 없어서 기도한 게 더 많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닥쳐온 문제를 이겨나가야겠는데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땐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이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안에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순종 못합니다. 원래는 다 없어요. 원래는 다 없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베드로가 배에 고기가 가득 찰 때, 야, 이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만 내리면 부자가 되겠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체험하는 신앙은 담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차별한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 야베스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구하는 이는 찾습니다. 찾는 이가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 내가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갖지 못할 것을 갖게 하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강교회가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 오신 강사님이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천목회지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돈이 없어 대학원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차비도 없어요. 등록금도 없어요. 와도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 먹고 아마 학교 다닌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남대문 시장이 동대문 시장인가요? 동대문 시장 그 골목에 뒤로 나가면 교회고 앞으로 나오면 백화점인데 돈이 없으니까 숙소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모텔이나 이런 데서는 자본 적이 없고, 그 상동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유아실이 저 위에 있는데 그 유아실을 개방해 줬어요. 그 시골에서 올라간 전도사 몇 명이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해야 정혜원 목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면서 밤중에 십자가에 빨갛게 불을 켜놨는데 내려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있던 교회는 성가대성만 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한 30명 들어가면 교회가 꽉 차는 교회니까. 그런 시골 교회에서 새벽밥 먹고 올라가서 온종일 공부하고, 저녁에 잘 데가 없으니까 유아실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교회를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 크고 좋은지요. 야, 저런 교회 가서 나도 이 다음에 목회 한번 해봤으면, 저런 교회 들어가서 설교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2년을 다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집에 갈 차비만 딸랑딸랑 주머니에 남겨놓고, 그러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 한 끼 사 먹고 이제 다음날 공부 끝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상동교회 서철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길래 제가 그때 그러고 학교 다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상동교회가 예배석이 800석이래요. 우리 교회가 70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 더 키울까, 어떻게 뒤를 뜯어 늘릴까, 앞을 뜯어 늘릴까. 여러분, 약 30년 전에 꿈만 같았던 교회가 애쓰며 힘쓰며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더 크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욕심 없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절망스럽고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아도요,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마지막 날 저희 교회에서 기념사진 찍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3층 로비에 있는 필리핀 집회한 사진을 보고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큰 데 가서 집회했냐고. 제가 가고 싶어 간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 30년 전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부닥치는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그분이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하다 보면 베드로같이 체험도 하게 되고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천박한 자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놓고도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너는 내게 있어서 고생덩어리야. 네가 태어남으로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됐고 너도 내게서 태어나서 너도 불쌍한 인생이 돼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복을 좀 주세요.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여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넓어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시며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차별한다고, 세상이 나를 차별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야베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면 우리가 야베스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여 야베스에게 임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천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놓고 네가 태어난 것이 내게 고통이고 너에게도 고통이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지만 이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나를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사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람 차별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나 부자의 기도나
똑같이 들으시는 하나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똑같이 대접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면 믿음 있는 자와 같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 줄 몰라도 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어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일어나 존귀한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경 넓어지게 하소서. 육신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소서. 가정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